오늘은 불기 2569년, 서기 2025년 11월 25일 현재 시각 오후 8시 2분입니다. 함께 공부하실 경은 수타니파타 주석서의 니떼사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전에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식상한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한 그때 한뭐 26, 7년, 5, 6년 전 된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수행이 아니라 세간적인 그 명상을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다가 아, 저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에, 들과 도로와 나무와 풀들이 다 다이아몬드로 된 곳을 그 겨, 호행을 하는 산책하는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뭐 체험이라고보다는 그런 이제 환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그 후에 이제 이게 그 환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 환상이든 아니든지 간에 이제 지금 심정이 꼭 그렇습니다. 광대한 정말 그 모든 것이 보배로 만들어진 그 들을 소유권이 주어지고 거기를 걷는 것보다 더 커다란 그런 환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부처님 법을 만남이고 조금도 과장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죽음을 건너는 것이고 괴로움 소멸이 얼마나 커다란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어, 되새겨 볼수록 또 그걸 직접적으로 법으로서 봄으로 인해서 어, 참으로 정말 이러한 놀라운 이익과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께서 부처님께 그렇게 그 애경했던 그러한 것들이 당연한 그 이상으로 했겠다. 특히 이제 부처님께서도 믿음이 있는 이가 내가 그 길을 갔다가 진흙을 만났을 때 나를 위해서 엎드려라고 했을 때 엎, 엎드리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라고 그럴 것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그것이 뭐 개인적으로 뭐 위파사나 수행도 좀 뭐 한국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제가 오래 한 편이죠. 한 뭐 25년 이상 했으니까. 그리고 경전도 뭐 병행해서 한 20 몇 년 열심히 나름대로 읽었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됐더라. 뭐 수행을 하기 위해서 미얀마로도 건너가고 또 공덕을 쌓기 위해서 뭐 개인적으로 떼자냐 사야도 3번 초청해서 2번 모시고 수행도 하고 그랬었지만 그런 이제 공덕의 원인이 됐기도 했겠죠. 그 뭐냐면 소부경의 위치, 소부경으로 얻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논장의 중요성, 그 다음에 아비담마 상가하가 훌륭하지만 그것의 한계성, 또 조심스럽게 대해야 하는 것들,
그러한 전제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 하나하나가 얼마나 커다란 것인가. 그래서 작은 행위 하나마저도 얼마나 무서운 과보와 연계되어 있는가. 얼마나 그 커다란 법 속에서 이게 흘러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행위를 함부로 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김 교수님, 김 교수님, 네, 이렇게 참여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그 생존에 있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을 가장 존경하고 표본으로 삼고 따르고자 하십니까? 살아있는 분 중에서. 글쎄요. 뭐 여러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뭐 누구라고 한 분, 말하기가 좀 한 분.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생각나는 분들 한번 쭉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아니, 지금 법을 좀 배우고 있는 분은 우리 묘원법사님, 그리고 또 동국대학 교수 계시는 담마키띠 스님, 또 청광법사님이라고 또 미얀마 이전에 저기 신분, 거시기요? 저기 부산에 있었던 예, 그 스님이요? 예, 스님, 예, 지갈자 되신 분 예, 말이죠. 예, 아, 예, 예, 예. 음, 그렇게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굉장히 존경한다 이 말이죠. 아, 뭐, 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뭐, 가장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음, 이제 부처님께서 그 성도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 존중하는, 존경하고 의지하는 이 없이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누구의 법과 유를 의지할 것인가라고 여기서 보면 누구의 법과 유를 의지할 것인가라고 삼계 모두를 돌아봤을 때 의지할 법과 율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스스로 발견하신 법과 율에 의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리하셨습니다. 에,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먼저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부처님 법을 출세관법으로 한 번이라도 보는 이는 주저없이 부처님 법이라고 할 거다. 그런데 그 법을 보기까지가 참으로 지난하고 만만치 않더라는 겁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구나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법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법이 있는 자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것은 만화를 중심으로 할 때는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발견하신 법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어, 단마디빠, 아따디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그 부처님 법에 눈을 떴느냐, 눈을 뜨지 않았느냐의 차이다. 단맛작구를 갖춘 이들은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다. 바로 부처님이고 부처님 법이고 만약 존경하는 이가 있다라면 그것은 부처님 법을 바르게 전달하는 이기 때문에 그렇다. 정견의 눈을 갖추는 이들은 정견을 갖추는 이들이 가장 존중하고 저기 모시고자 하고 그럴 것이다. 그래서 어, 속히 부처님 법에 대한 그 눈을 뜨시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에 눈뜬 이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합니까? 법을 무엇이라고 정리합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 법에 대해서 안목과 그 도에 그 흐르는 이들과 그런 분들은 실체라는 게 있지 않고 조건에 따라서 일체의 법들이 일어나며 모든 법들이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맥락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닛대사를 들어가기 전에 일체법은 무엇이고 그리고 모든 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한번 그 경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우 씨 뭐 질문 없으세요? 네, 네, 스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혹시 우리 법현 스님, 토학 어른 스님 혹시 질문 없으실지요? 네, 잘 듣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예, 토학스님 항상 이렇게 감사합니다. 어, 우리 토학스님, 법현스님이 옆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제가 크게 커다란 나무에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든든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토학 어른 스님과 법현 스님이 참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체법과 모든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빠 여기서 일체입니다. 이게 사빠가 모든으로도 쓰이고 일체로도 쓰인다. 그럼 일체로 쓰일 때는 어떤 맥락에서 일체로 쓰이느냐? 부처님께서 일체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신다. 눈을 연하여 물질이 일어나고 물질의 분별이 일어난다. 이런 단어입니다. 자, 이차라는 것은 바라다, 원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니자는 요것의 반대로 아니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자를 우리가 잠깐 무언가를 바라고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그때 이자가 됩니다. 근데 계속 원하고 바랄 수 없다. 왜? 늙고 병드니까. 그래서 계속 바라다는 니자가 되는 거예요. 니는 쭉 이어지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럴 수 없다 해서 부정 나가 붙은데 n을 빼고 a를 붙여요. 그래서 아니자 이다랍니다. 그 빠뜨자는 연기된 거, 아니자는 그 연기 아니 연기를 끊어버리는 모든 법에 대한 인지 요것이 그렇다. 자, 내입처 안이비서 신우 이것은 보시면 뭐냐면 내처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어, 육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색성량 미촉법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입처 외입처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 요것이 뭐다? 일체다. 이러한 것에서 쭉 진행되는 게 일체법이다. 이것을 18계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이 밖에 일체의 것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요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면 돼요. 요것도 복잡하다. 그러면 어제도 배운 만화식하라. 만화하고 법을 반영한 식. 요것을 알게 되면은 이 일체로부터 일체는 누구의 지배느냐? 마라의 지배입니다. 마라의 지배. 마라의 지배를 당하면 당연히 어 굉장히 괴로움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번에 지금 어, 12.3 비상계엄이 반헌법적이어서 반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죠. 왜? 그러한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어떠한 이들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도 결정되지만 선우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을 결정한다. 역시 일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결정한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옆에 부처님 말씀이 있고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느냐, 니까야를 같이 하느냐, 요런 것. 그래서 모든 길은 부처님 법으로 당연히 수렴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내 스승이 뛰어나다고 내가 믿는 방식이 옳다고 그것은 훌륭하지만 왜 훌륭하느냐? 그것은 부처님 법으로 가기 때문에 훌륭하는 것이고 출세간의 정견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훌륭하는 것이며 팔정도로 가기 때문에 훌륭한 것이다. 십이연기를 보는 방편이기 때문에 훌륭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논장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아비담마는 일체를 담마라는 분석 단위로 한다. 나마, 루빠, 니빠나. 그래서 뭐냐면 다시 이야기하지만 나마가 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찌따하고 째따시카가 나마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심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째따스 의도라는 단어, 의도 쪽의 단어예요. 근데 여기 갖다가 이걸 심자로 들어가 보니까 이걸 마음이라고 한다고. 마음의 구성 요소 이렇게 번역을 한다. 모든 것이 일체가 법이라는 단어에도 다 귀결이 돼요. 그 모든 게 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귀결돼요. 그런데 그걸 정리하지 못하고 모든 게 일어나는 게 마음이지. 저기 일체 유심주잖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을 무슨 하냐면은 순환 오류라고 그래. 순환 오류. 예, 그러니까 모든 걸 그냥 뭐라고 해서 딱 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약장사가 만병통치약이야 이런 식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일반화 오류라고도 한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부정될 수는 없지만 부처님 법은 엄청나게 정교하다. 최소한 사성제 12처, 12연기, 사념처, 칠각지, 유기입처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이해 없이 부처님 법을 논하거나 배울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몇 가닥 안 되지만 이 한 줄의 영역을 넘어가는데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평생 가까이도 못 가요. 그런데 왜 이게 갈 수 있느냐? 부처님 법을 경전을 막 보면 돼요, 그냥. 그럼 거기에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걸 뭐 1년, 2년이면 안 되겠죠. 뭐 5년, 10년, 20년을 쭉 읽다 보면 이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뭐가 상가라는 것은 비구 상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이라는 것은 상요자나 삼마할 때 그 상이에요, 상. 뭐냐면 윤회와 관계되는 것을 없애는 모임 이런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쿠상가, 제가자상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번뇌와 윤회의 과정들을 멈추고 끝내는 공부의 집단 이런 것을 상가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비구상가, 비구니상가, 제가자상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제법의 틀은 다음과 같이 정식 구조화해야 된다. 일, 뭐, 아까 유기입처에서 유의법이 있고 무의법이 있다. 아까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이해해야 된다? 예, 12처 식에서 18개를 이해해야 한다. 그런 것 중에서 그런 걸 멈추는 것이 조건 지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것과 관계되는 것이 조건 지어지는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래서 수행을 하는 분들한테 수행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만화식하라. 내 정신이 무슨 법으로 가고 있고 그 법의 색성양 미촉이 함께 어떻게 일어나며 정신이 갈 때 안이비설신의가 어떻게 일어납니다. 라고 한다라면 부처님 법 쪽에 수행을 한다. 그래서 어떤 수행이든지 이 일체법, 안이비설신의, 색성양미촉법, 그 다음에 마나시카라, 요니소마나시카라, 아요니소마나시카라 이런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은 뭐냐면 유의법은 상계의 모든 법, 또차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열반. 그 다음에 빠타나라는 것은 이제 24족, 요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 논장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거 번역 보고 너무 어려워갖고 놀랬습니다. 이게 정말 감당이 안 되게,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나중에 인연 되시면 이 부분 가지고 이 부분을 공부하면
수행의 귀결점에 도달했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처님 법의 특징은 뭐냐면 연기법이에요. 이 연기법은 그냥 있는 이치예요. 중생들이 윤회하는 이치란 말이죠. 근데 부처님만이 발견해요. 홀로 발견하고 홀로 가시는 분들을 빠째까 붓도 영각불이라고 하고, 이것을 중생에게 사성제로 펼치는 분을 삼마 삼부토라 한다. 그래서 수행은 뭐냐? 왜 수행을 하느냐? 연기법을 보고 연기법의 처음에 약한 골이 가래를 끊습니다. 가래와 함께 뭐가 나타나느냐? 그 오화분결, 오삼분결 10가지 족쇄가 그 7가지 아누사야하고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당신 스님 얘기 들으니까 너무 저기 경전만 줄줄 외는 것 같아. 당연하죠. 부처님 말씀을 하는데 경전을 외워서 자기 내면 것을 시켜야죠. 저도 저기 밖에 공부 많이 했어요. 뭐 많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한참 했죠. 저기 만나기 전에도 위파사나 만나기 전에 또 다른 수행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뭐 수행이란 수행 상당히 많이 했고, 뭐 여러 가지 도인들도 많이 만났고, 뭐 깨달았다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위파사나 뭐 잘 가르친다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다 훌륭하지만 부처님 법하고 연계됐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다. 위파사나 부처님 법의般若의 다발인데般若와 부처님 법을 당연히 설명을 해야죠. 자기 얘기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부처님 법이 아니고 사설이라고 합니다. 개인 사자. 그 개인사는 미차 삿된 사하고 반드시 함께하는 겁니다. 부처님 법 없이는 반드시 그렇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담마와 위나야에 반드시 확인하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고, 이것은 D가 33번에 보면 합송경이라고 그래서 논쟁하지 마라. 이 범위 내에서만 이야기하라고 정확하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허락을 받고 그 사리부따가 딱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에서만 논하라. 이렇게. 그게 D가 33번 그 합송경의 법입니다. 거기 밖에 법을 이야기하려면 내가 왜 이게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반드시 논거를 해야 된다. 주장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누구나 다 주장해요. 근거 없는 주장을 내가 오늘 어떤 그 절에 갔는데 그 제과자가 51권만 먹었는데 그 제과자가 뭐냐면 스님들 우습게 본다 이거예요. 자기가 깨달아서. 근데 그 절의 스님이 참 그것이 내가 많이 혼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스님 그거 아니요. 나도 제과자 때 스님들 우습게 봤다니까. 내가 스님들보다 훨씬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예, 예, 안목이 작으면 자기 그릇이 작으면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고 자기 잘난 맛이 된다. 그러나 부처님 법을 만난다라면 반드시 엎드리게 된다. 부처님 법 앞에. 법은 실체가 아니라 조건적인 작용. 예,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다.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다. 이 단어를 이해해야 일체법과 모든 법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원인은 대상과 동시와 그 의지하는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관계망 속에서 법이라는 것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빠띠삼비다마까라는 것은 무에 해도록 하겠습니다. 빠띠삼비다가 있어야 막가가 된다 이 말이에요. 3. 윤회와 관계되는 내입처와 예입처와 관계되는 근과 경에 관계되는 식과 관계되는 이러한 것들 알아야 이건 칠각지로 합니다. 그런 것이 함께하는 사양사과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깨달았다 하면 사양사과 중에서 어느 깨달음입니까? 그러면 내가 인력과야. 그러면 인력과에서 어떤 법을 지금 보고 있고 무엇을 추구합니까? 그 부처님 법의 근거는 뭡니까? 왜? 이것은 법의 거울이라고 하는 디가 16번에 그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제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법 시대니까 깨달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예, 100%다 부처님 법하고 근거 없다면 그것은 그냥 말뿐인 거고 삿된 주장이다. 그러한 것으로 근거 없이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건 극히 위험하다. 정말로 위험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논설은 법을 네 가지 인식 방식으로 규정한다. 특징, 맛, 동시에 일어나는 거, 그 다음은 조건. 자, 나타나는 특징은 특징. 나사는 어떠한 것을 소화해가고 이해하는가. 어떠한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어떠한 그 방식으로 수행했는가. 일체법을 할 때 요 네 가지 측면들이 반드시 함께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티파카라나에서는 논모라고 합니다. 논모로서 한다. 왜? 일체법 중에서 뭐가 있냐면 낄레사가 왜 일어나지?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낄레사하고 어서워하고 어떻게 다르지? 거기서 어떻게 버릴 수가 있지?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지? 사자라는 건 진리라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사실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12연기의 가정들을 두카, 12연기의 가래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두카 사무다야, 고에 일어남. 그 다음에 12연기가 바로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 가지 위계로서 사라진단 말이죠. 그것을 멸제, 그것을 아는 것을 도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다. 일체법을 정리할 수 있는 체계는 이제 너무 저기가 됐네요.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일체법이라고 한다. 일체법 근거행에서 모든 일체법은 다음 두 분류 중에서 반드시 하나에 포함된다. 조건적인 존재냐, 그 다음에 니바나에 있는 문제냐. 요게 아까 유깁처에 대한 이해로서 생긴다.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유깁처가 두카라는 사실을 작년에 합니다. 작년에. 그리고 유깁처의 결박이의 문제를 아는 게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만큼 아무리 경전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도 이게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공부하시는, 이제 충분히 더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은, 저는 근기가 낮아서 그렇게 오랜 동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 일단 부처님 법이라면 권위가 있으니까 수용해도 된다. 그러면 제가 올리는 말씀이 근거가 있다라면 일단은 부정하지 않고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일체법과 모든 법 차이는 뭐냐? 이제 모든 여기 보면은 일체의 쌍카라, 일때는 모든 쌍카라들 이런 뜻이에요. 일어나고 있는. 근데 이제 싹 빼니까 유깁처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것들, 이런 것이 이제 모든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흥미가 가겠지만 계속 요것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요거 저기에다가 어디냐, 열반으로 직선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을 받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하거나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있으면 바로 드리고 없으면 하루 이틀이면 다 만들 수 있어요. 뭐 어제 뭐 저기 위마나 청궁사 하는데 뭐 열을 달라면 예, 그건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그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는데 조그마한 어떤 우리가 사분니까야나 수행 주제에서 나오는 것들은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좌우지간 제가 어깨를 더 유연하게 하면서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어떤 자료 달라 저한테 부탁을 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 넘어가지 않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수타니 파타는 오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품 중에서 다섯 번째 품이 이제 피안 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서시는 그때 이제 읽을 수는 없어요. 한번 왜냐하면 시간상 이게 뭐냐면은 아짓다. 그러니까 그 바라문이 이렇게 이제 두려움 때문에 어떤 법을 모르면 무조건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법을 알면은 자만심이 극성을 부립니다. 저기 그래서 그 모양 애기들이 그 장난감을 가지고 실체라고 경험하면서 즐깁니다. 만약에 차를 하고 있으면 차를 뭉뭉뭉 하면서 차에 대한 경험이 생깁니다. 그건 운전을 하는 사람이나 저기 하는 사람이나 비슷하지만 그건 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파사나다 하면서 부처님 법은 근거가 없어요. 근데 이게 부처님 법이야라고 하는 개념만을 가지고도 굉장히 빠무자가 생깁니다. 빠무자가. 그래서 삿된 정진과 삿된 사마디와 삿된 해탈이 생깁니다. 자기가 해탈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런 분일수록 저 자만심이 높아지고 특히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미얀마에서 떼다냐 사회도가 혼자 공부해서 깨달았다고 하면 반드시 미친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존재되는 정신병자다. 이렇게 니까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반드시 선호가 있어야 된다. 그 선호는 제가 100% 말씀을 드리는 니까야입니다. 니까야, 소부니까야, 사부니까야 그렇습니다. 그거 없이 공부하는 건 저기 약간 아직은 바르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목소리에 힘줘서 죄송합니다. 제가 뭐냐면 84년도에 군대 생활을 했는데 이 아침마다 고함을 크게 이렇게 이렇게 고함을 치게 하잖아요. 조 선생님 그렇죠. 딱 그거 뭐라고 하는데 근데 그때 목소리가 한번 커져갖고 내려오질 않아요, 이게. 그리고 작은 목소리를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목소리 좀 줄이라고 하는데 제가 좀 잘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너무 목에다 힘준다. 이렇게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가는데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번에 이제 아지따에 대한 요건 이제 기니까 지나가고 먼저 이제 아지따 여기에서 제자가 이제 한 사람이 나오죠. 그게 이제 아지따입니다. 중요하니까 2, 3, 4 보고 또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바로 이 바로 저기로 쫄라니 떼사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다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니까 참고 바랍니다. 하긴 아지따의 질문에 대한 경. 세상은
무엇으로 덮여 있습니까?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체법을 세상이라고도 하고 유깁처를 세상이라고도 합니다. 무엇으로 덮여 있습니까? 세상은 무엇 때문에 빛나지 않습니까? 세상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커다란 공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공부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주라고 하는 거, 세상이라는 거, 자신과 이것을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게 수행을 하든 안 하든 그러한 맥락을 알든 못하든 그러한 흐름 속에서 경험하고 이해하고 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의지하는 것은 반드시 위험하다. 세상에서 달콤함을 얻고자 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 세상 그 자체를 알고 이용하는 건 너무 위험한 거다. 그건 말아야 짓이다. 그래서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 또 세상의 원리를 통해서 타인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 타인을 망가뜨리고 내 이익을 취하려고. 그건 세상의 원리와 힘을 이용하는 거죠. 왜? 세상의 구조와 흐름을 안다라면 감히 같이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선우하고 악인이 있다라면 악인이 바로 세상입니다. 즉 밖의 경계와 유깁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이 나라라고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파멸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수행자들은 묻게 됩니다. 아지따여 세상은 무명에 덮여 있다. 세상은 탐욕과 방일 때문에 빛나지 않습니다. 갈망이 더럽히는 것이며 괴로움이 커다란 공포라고 나는 말합니다. 흐름은 어느 곳에나 흐르고 있습니다. 흐름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흐름은 번뇌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흐름을 제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막는 것과 제어하는 것. 흐름은 어떻게 그치어집니까? 아지따여 세상에서 어떠한 흐름이든지 사띠에 확립하는 것이 흐름을 막는 것이고, 사띠의 확립이 뭐냐? 까야를 까야로 오는 거. 외다나를 경험하는, 세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는 거. 그래서 외다나는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좋다. 부처님께서 어떤 사람이 세 가지요, 두 가지요 막 했는데 두 가지로 보는 것이 좋다. 하나는 세상을 벗어나는 경험을 하는 것, 하나는 세상에 속하는 경험을 하는 것. 세상에 속하는 경험을 두카 외다니야, 두카 외다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상을 벗어나는 경험을 하는 걸 수카 외다나, 수카 외다니야라고 합니다. 흐름을 막는 것이고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흐름은 지혜로서 인해 그쳐진다. 그러니까 사띠가 있어야 막고 제어합니다. 존자여, 지혜, 이건 야냐나 빠냐입니다. 색임과 사띠와 더불어 명색은 어떠한 경우에 소멸하는 것입니까? 이게 질문이 엄청나죠? 왜 그러냐면, 왜 고통스럽느냐? 명색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 명색. 세상이라고 하는, 일어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왜 괴롭느냐? 그래서 이 아지따가 지금 어디까지 도착했습니까? 명색까지 도착했어요. 그럼 명색이 그럼 부처님 법에서만 있었느냐? 저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바라문들한테도 명색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걸 12연계 과정에서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제가 이와 같이 여쭈니 말씀해 주십시오. 아지따여, 그 질문을 한다면 그대에게 명색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겠다. 시익이 없어짐으로써 그때 그것이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식하고 명색은 함께 반드시 일어납니다. 명색은 식을 증장하고 식은 명색을 증장합니다. 다시, 식은 명색을 증장시키고 명색은 식을 증장합니다. 이 고리를 끊는 것이 수행이다. 그러면 무엇으로 끊느냐?
윗냐나 식에 무엇을 있습니까? 명색으로 나아가지 않는 식을 배우고 증장하고 개발함으로써 이 명색이 그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해탈의 과정입니다. 무슨 근거 있어요? 예, 근거 있습니다. 마지막 143번을 보면 충분히 이 말이 어, 이 맥락이 옳다라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를 헤아린 자들도 있고 여러 학인들도 있습니다. 존자의 그들의 행동의 양식에 대해 관해 여쭈오니 현명한 님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부처님 시대 때도 육사외도 바라면 나도 다 깨달았어 라고 다들 주장을 해요. 지금도 보면 뭐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럼 뭐 제가자들이 스님들보다 깨달았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가 깨달고 수행한다고 하면서 명색하고 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직은 그 길에 들어서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각적 쾌락을 탐해서는 안 되며 정신이 혼란해서도 안 된다. 수행성은 모든 가르침에 숙달하여 사띠를 확인하고 보세요. 가르침에 이런 모든 가르침에 이 말이 모든 가르침에 그것을 숙달하면 뭐가 된다? 사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띠가. 현일 스님 어떻습니까? 맥락을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충분히. 당연합니다. 사띠가 그 개념이 위리야 사띠잖아요. 쌓다 위리야 사띠입니다. 노력을 해서 사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견이 없는데 사띠 다른 세간의 사띠는 있을 수 있죠. 출세간의 사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20년을 헛공부한 게 아니라 출세간의 사띠라는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시간과 투자의 시간과 배움의 시간이 있었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정법에 도달한다라면, 즉 출세간의 법에 도달한다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단이 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라고 누가 말씀했습니까? 다리부타 스님이 말씀하셨죠. 어려움 경에서. 그래서 출세간의 정견, 요것을 이해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다음 하긴 띠싸 메떼이아의 질문에 대한 경. 이 세상은 에서 누가 만족합니까? 누가 동요하지 않는 자입니까? 누가 양극단을 곧바로 알아? 자, 동요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양극단을 알아야 돼요. 그래, 지혜롭게 중간에도 때묻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중간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느질 하는 연경에서 식이라고 돼 있어요. 양극단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입처, 외입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하는 것이 극단에 일어남이라고 그랬죠. 누구를 위대한 님이라고 부릅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짜집기 하는 자, 시하고 감촉에서 짜집기가 된다고 돼 있죠. 이게 흑의 바느질이란 단어예요. 이게 피륙을 뛰어넘는 자는 누구입니까? 메타이하여 감각적 쾌락의 세계에서도 청정한 삶을 지키며 가래를 떠나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까야와 외다나와 찌따와 법이라고 성찰하면서 열반에 든 수행자 그에게는 동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걸 즐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감각적 쾌락의 세계에 있어요. 즉 진흙탕 속에 있는데 꽃대가 올라오는 저기냐 그 연꽃이냐 아니면 수면에 있는 연꽃이냐 아니면 밑에 잠겨 있는 꽃봉오리냐 아니면 뿌리도 없는 그런 거냐 자기가 그 가늠을 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그러면 일정 부분은 약간 꽃대가 올라와 있고 대부분은 지금 수면 안에 있다. 그럼 속히 이 노력을 해서 어디로 올려야 됩니까? 이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는 양극단을 곧바로 알아. 아까도 내입처 외입처가 일치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아는 게 엄청 중요해요. 정말로. 내입처, 솔직히 내입처 외입처 모르면 아직 수행 발도 아직 안 담근 겁니다. 솔직하게. 왜? 내입처 외입처를 알아야 만화와 법과 요니소 만화시카라 요게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미얀마에서 몇 달만 공부하면 뭐 저기가 된다, 뭐 일리거가 된다 그런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말 같지 않은 그런 엉망으로 그러면서 부처님 가르침은 전혀 없는 자기 나름의 주장과 환상을 가지는 분들이 있다. 양극단을 곧바로 알아. 지혜롭고 중간에도 더럽히지 않는다. 그를 나는 위대한 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 세상의 욕망에 피력을 뛰어넘어 있습니다. 다음 4번까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학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그 현일 스님 어 저기 뿌깔라의 8가지가 있었죠. 그 어제 들으셨던가요, 스님? 어제 들어왔는데 붓갈라의 8가지는 제가 기억이 그래서 안, 법행자, 신행자 뭐 하고 마지막 아이고, 들어가 세카, 아세카였죠. 예, 수업을 안 들어왔습니다. 네. 세카 이 학인이다 이 말이야. 학인. 부처님 법에 믿음이 있는 예, 신행자부터 이런 단어예요. 그다음에 그 아라한토까지 이룬 자입니다. 그 동영상 한번 보셔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중요한 동영상입니다. 제가 하니까 다 저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죠. 예. 뭐, 동요하지 않고 근본을 통찰하는 님께 여쭙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선인들과 평민들과 왕족들과 바라문들은 무엇 때문에 널리 신들에게 제사를 지냅니까? 세존이시여 당신께 묻사오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선인들과 평민들과 왕족들과 바라문들이 널리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더라도 문낙하여 그들은 이 세상에서 존재를 갈구하면서 늙어가는 것에 걸리어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아까 세상 유기처럼 우리가 부처님 법은 격의법이라고 그래서 일단 이 세상이라는 것은 아까 부처님 법에서 보니까 유기처가 되더라 이런 단어예요.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선인들과 평민들과 왕족들과 바라문들을 널리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더라도 세존이시여 제사에 방해하지 않았다면 존재하여 그들은 태어남과 늙음과 뛰어넘는 것입니까? 여쭙습니다. 묻나요? 갈구하고 찬양하고 탐착하여 헌공합니다. 이득을 토대로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제사에 헌신한 자들은 존재에 탐욕하여 집착하여 태어남과 늙음을 초월하시. 자, 그러면 갈구가 무슨 단어지? 그 다음에 탐착이 무슨 단어지? 헌공이 무슨 단어지? 그 다음에 이득을 토대가 이 무슨 단어지? 그 다음에 욕망이 무슨 단어지? 그 다음에 집착이 무슨 단어지? 그럼 초월하지 요런 단어들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 어디에서? 일체법에서. 무엇은 어떤 방법으로? 모든 법의 방식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개념들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가능합니다. 내일은 요 단어들 충분히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사에 헌신한 자들이 제사로서 태어남과 늙음을 뛰어넘지 못했다면 존재하여 그렇다면 신들과 인간의 세계에서 태어남과 늙음을 뛰어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묻나요? 세상에서 높고 낮은 것을 성찰하여 동요하지 않고 정멸에 들어 연기가 없고
고뇌도 없고 탐욕도 없다면 그는 태어남과 늙음과 초월했다고 나는 말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질문 받고 오늘 공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것으로 하냐면 자, 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질문 있으면 질문 먼저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용어에 대한 좀 질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게요. 스님께서 말씀하신 유입천한 그 유입만 말하는 건지 유입과 육경을 같이 말하는 건지 좀 조금 그렇습니다.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그러면 말로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여기 그 판을 그리려고 그랬는데, 판이 유기입처라는 개념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먼저 대념처경에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또 염처경에도 강조가 되죠. 그 다음에 유기입처가 어떻게 생겨나는가는 12-2번경 상류따 그 연기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 정경경에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면 태어날 때 인간의 오온이 먼저 형성되고 그 다음에 뭐가 형성이 되냐면 저기가 형성이 됩니다. 이제 되네요. 인간 경계에 경험할 수 있는 오온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걸 세부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유기처가 형성이 돼요. 그게 태어남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기입처는 어떻게 되냐면 내입처, 외입처로 나눠져요. 외입처는 무엇과 관계가 되냐면 그 바이라, 그러니까 밖의 경계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관계되냐면 색성향 미촉 법하고 관계가 되어져요. 외입처가. 내입처는 안이비설 신으라고 그래서 이게 오온과 오치온으로 가는 거하고 관계가 되어져요. 그래서 내입처와 애입처 사이에 식이 개입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뭘 경험하냐면 밖에 있는 형상을 경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밖의 형상을 반영한 짜쿠 윈냐나를 경험을 해요. 당연히 만호 윈냐나하고 법을 하고 함께 일어나죠. 그리고 유기입처는 그럼 어디에 있느냐? 애기 뱃속에 태아가 간다바가 들어오고 나서 조금 있다가 형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심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요. 개념 적용에 의하면 뭐냐면 죽을 때는 아야따나가 죽는다 이렇게 돼 있질 않아요. 인드리아가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드리아가 뭐냐? 안이비설 신의의 요거예요. 입처는 어디에 있느냐? 심장에 있어요. 그, 그 심장에는 심장은 빨리어로 하다야라고 그래요. 하다야. 그래서 마음하고 하다야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심장 소대라고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일어날 때 그러면 유깁처 만호가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나냐면 만호인들이야 만호아야따너 그 만호가 있으니까 만호와 관계되는 윈냐나 다투 요게 반드시 함께 일어나요. 그럼 또 뭐가 일어나요? 심장이 일어나요. 원래는 마음은 깨끗해요. 근데 오염된 것이 같이 일어나요. 그렇게 깨끗한 마음이 뭐냐면 만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깁처 부처님께서 두 칼을 설명하는 데는 오치온하고 유깁처로 두 가지로만 설명을 하셨다. 그래서
유깁처가 일어날 때 오온이 일어난다고 하는 경은 위대한 유깁처의 경이라고 해서 마지막 149번에 잘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어떻게 아니요, 김 교수? 됐습니다. 좀 그러면 김 교수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유깁처에 대해서. 아니, 간단하게 이야기는 그냥 그 유입과 육경 그런 게 네입처 육네입처 육개입처를 그 유깁처라고 그냥 이해를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식이 있어야만 유깁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식이 없을 때는 유깁처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깁처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죄송하지만 유신gen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식과 접촉해서 유깁처가 기능으로서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할 때는 부처님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항상하다 이렇게 되면 그게 부처님 법에 그 단어를 갖다 쓰더라도 유신견. 그래서 내입처가 외입처가 반야하고 치가하고 해서 정신작용으로 일어나는 해서 그 무명행식 명색유깁 촉수 예치유 이러한 개념으로 일체 법이 모든 법과 함께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 부처님 법 요 차이가 있습니다. 예, 질문 매우 감사합니다. 다른 그러면은 분들. 스님 다시 요약하자면 네. 그 유입과 육경과 육식이 이 촉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유깁처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고, 유깁처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둑하다라는 개념이 서야 돼요. 그게 일어나면 내가 안이비설시인의가 색선왕 미촉법하고 일어나면 무조건 둑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그것은 촉이 있고 무명이 하고 오치온 복잡한 기제 속에서 그 핵심적인 그 무명의 발단, 출발점으로서 유깁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 법에 공부하는 분들은 사성제로서 유깁처인데 유깁처를 멸하는데 어떻게 멸을 할 거냐 요렇게 유깁처가 가게 된다면 이제 도가와 관계되는 유깁처에 즉 부처님 법에서 가르치는 유깁처와 연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예, 고맙습니다. 네. 자, 혹시 또 뭐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자, 오늘 공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